내일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란 말은 한자로 빛광자 찾을 복자를 써서 빛을 되찾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국권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은 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뺏긴 주권과 자유, 말과 글, 몸과 정신 그리고 신앙을 되찾은 광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일제 36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애국 애족의 신앙으로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여 나라를 회복한 지가 벌써 7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우리의 주권,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을 우리 마음대로 행사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약 20만에서 2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당시 인구로 볼 때 전 인구의 1%에서 1.5%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당시 신도 100만 명 이상의 천도교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었고 비서명자 48명 중에 반인 24명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 수를 감안한다면 대단한 참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으로 이어진 전국 교회와 공동체는 애국 애족의 신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포악한 무단 통치에 항거하여 폭발한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운동의 들풀처럼 전국의 그 모든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전 532년 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운동, 나아가 귀환 후에 민족 재건의 운동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신앙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이방 땅에서 자랐지만 여러 자질로 인해서 술 관원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의 술 관원이라는 자리는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술 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마실 술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 술에 혹시 독이라도 타면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위치는 한 나라의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왕권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과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신변에 대한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이라는 자리는 정말 왕이 신뢰하는 신하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왕에게 술을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 출신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고국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첫 포로 귀환 이후 1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느헤미야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무너진 조국, 환난과 능욕을 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안타까움으로는 더 이상 어떤 문제 해결도 어떤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술관원의 신분으로 그곳으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달려간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수도 수상궁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술상을 차리고 왕의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가 사랑하는 조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상처받고 아플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 없이 희생 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면 그만이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고통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며 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바로 서야 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 약점들을 보면서 무엇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내가 맡은 일이 아니어서 지적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아직도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제들을 붙잡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어느 순간 그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민족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들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통치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겪은 일,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고통당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의 압제 아래 연해주에 이주하여 정착해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위 까레이스키 고려인의 아픈 과거를 들어보셨습니까? 일제 압제를 피해 연해주에 정착했는데 스탈린이 소련의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생활 터전을 놔둔 채로 강제로 갑자기 어느 날 쫓겨나서 맨몸으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버려진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당시에 강대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잃은 불쌍한 우리 선조들이 연해주라는 낯선 땅에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이 일본에게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17만 5천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어서 나릅니다. 이 중 1만 1,000명 정도가 이동 도중에 질병과 기아로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땅들은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낯선 땅에 버려진 사람들은 거할 것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선조들은 굶어 죽으면서까지 종자 씨앗을 먹지 않고 견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소, 돼지와 같은 삶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동토의 땅을 일구어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곡식의 풍성함을 보았던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날 고려인들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것, 주권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커다란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도 이 나라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 앞에서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어서 서름을 당한 우리의 선조들, 동족 간의 전쟁으로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과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비난과 비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라를 위해 그런 대안을 제시할 만한 위치도, 의견을 말할 만한 위치도 아니라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느껴져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들려오는 예루살렘 소식 앞에서 현실적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그를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았고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교회사를 빛냈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누구도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우수하여 교회사의 인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행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밥을 굶으며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보다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볼 때 그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지만 그의 출발점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성벽 재건을 부탁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왕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위치이므로 왕에게 더 신임을 얻어 고향을 살리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조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 문제의 해결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과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이 민족이 희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칠과 같은 어둠의 땅을 변화시킬 힘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가난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었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풍요로움이 모두 나의 능력인 양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 내 문제만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 주변에는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더 이상 땅을 넓힐 수 없는 반도 지형에서 우리 민족이 늘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대만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도 실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젊은 세대들이 점점 멀리하는 현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 가운데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나라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그리고 한 나라가 그 처해 있는 문제 앞에서 결코 특정한 몇몇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데부터 이 공동체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지도자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있게 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모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각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전혀 하나도 양보할 줄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라는 핑계와 생각만 있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반성과 돌아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하기 급급하고 바쁘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진 세대와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화합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너그러움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이 시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으시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과 이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이름 없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책임도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후에 평양 거리의 상점들은 주일이 되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공산 치하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등지고 남아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와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까지 평양과 북한 땅의 근거지를 버리고 자유를 참아 남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도 원래는 평양신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과의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비굴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냉철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우리 공동체가 나뉘고 분열해서는 결코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와 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과 북한 땅의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과 아픔을 극복하고 하루속히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안일에만 만족하고 자신의 미래, 오로지 내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항상 느헤미야처럼 열린 눈과 귀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그 기도에 책임지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